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냥 내용상의 이유는 없고 그냥 두 번의 편지를 보내서 전서 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 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말로는 전서 후서 이렇게 붙인 것이죠.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서를 읽다 보면 좀 뉘앙스적으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독히 더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구구절절히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내용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 담고 있는 것이지만 뭔가 좀 더 구구절절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이 당시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이 교회가 우리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설립되고 개척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좀 넘었을 때에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듣기에도 보기에도 참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와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한다면 우리들이 볼 때 어떨까요?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존귀해 보이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고, 하물며 성도들의 눈에도 그럴 텐데 목회자의 눈에는 얼마나 더 예뻐 보이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마 바울의 눈에 보기에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제 모든 서신서들 앞쪽에 1장 말씀 앞쪽에 보면 인사말이 처음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도 보면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첫 번째 인사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칭찬하면서 시작해요. 굉장히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당연히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고, 그 수신자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들이, 영적인 진리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서신서들에도 다 끝으로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맺을 때에 하는 그 어떤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끝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있냐면 4장에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까지 있어요. 4장의 끝으로라고 시작해놓고 끝을 안 맺고 있어요. 끝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죠, 내용을. 근데 쓰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얘기가 더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을, 이 교인들을 너무나 아끼고 이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잘하기 때문에 염려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보통 못해야 염려를 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하나, 못해야 염려를 하는데 잘하기 때문에 염려된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그들이 귀해서 존귀해서 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애틋한 마음인 것이죠.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너무나 귀해서 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서 바울은 마치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한다면 마치 무슨 잔소리하는 것처럼 구구절절히 끝으로라고 해놓고 이야기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생겨난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라고 하고 굉장히 장황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정말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맺어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한 절의 말씀에 바울의 온 마음이 담겨 있죠. 이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아버지와 같은 또는 선생과 같은 신학의 선배의 어떤 권면이고 충고이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해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 친히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친히. 이 친히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친절하고 따뜻하고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가깝게 이제 대하며 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종종 까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처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알파와 오메가시래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어떠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처음과 끝을 본 사람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지금 맞춰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높이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랑 동급, 동급 중에서 조금 높으신 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친히 낮춰서 우리를 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조차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제가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만나야겠어요. 너무나 긴급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에요. 꼭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용산을 간다. 어떻게든 그 주변을 매면 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시장에 가 있든지 아니면 제가 그 정도의 어떤 그 레벨이 맞는 사람이 되든지 그 정도 돼야 만날 수 있겠죠. 어떤 절차를 걸치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을 텐데 한 반 정도 절차가 이르렀을 때 제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절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일반 우리 시민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수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히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감격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하나님이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안 하시고 다른 어떠한 누구를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와주셨고 친히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친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밥도 먹어주시고 같이 얘기도 나눠주시고 같이 친구처럼 여기저기 동네도 다녀주시고
아주 하찮고 사소한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죠. 하나님은 친히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내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친히 오늘도 내 삶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받는 대상이 중요하죠. 받는 대상이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고 또는 아예 어떠한 종교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믿는 신에게, 어떤 존재에게, 혹은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신도 없지만 지금 내가 너무 급하고 간절하니까 하여튼 누구라도 좀 들어라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자기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다 이제 기도라고 표현한다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를 받는 대상자가 누군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돌에다 기도하고 나무에다 기도하고 어디다 기도한다 한들 내가 1000번 절을 하고 무슨 10,000번 절을 하고 10,000번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문을 외워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 기도를 들을 만한 존재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듣긴 듣더라도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줄 능력이 없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무에다 많이 기도하고 돌에 많이 기도하는데 그 돌도 나무도 답답할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러냐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주 작은 소리, 성경에 보니까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막 엄청나게 외치지 않아도 1000번, 10,000번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지 않아도 단 한 번 아주 작게 하나님 불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대요. 사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외인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교인,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광주교회 교인이시죠? 성도이시죠? 조금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제자이시죠?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도이고 우리에게 뭐 이름이 많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된다는 건 언제 보존시켜야 될까요? 이게 중요할 때 뭔가를 보존하는 거죠. 필요 없으면 썩든지 뭐 어떻게 낡아져 버리든지 피폐해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문화재 같은 거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약품을 쓰기도 하고 뭐 특별한 기술을 써서 그게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관을 해두죠. 몇십 년이 지나도 혹은 몇백 년이 지나도 이게 멀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놔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인류 문화유산 그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지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도 로마를 안 가봤지만 로마의 문명이 우리 대단하다고 칭송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건 사실이에요. 모든 지금 서양의 모든 문화의 출발이 로마 그리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수많은 유적지들이 있어요. 꼭 로마에 안 가더라도 그 당시 로마에 영향력이 미쳤던 다른 나라를 가도 로마의 유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유럽 나라에 가도 그 당시 로마의 힘이 미쳤던 곳에는 로마의 유적이 있더라고요. 유럽에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였던 것만은, 제국이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정말 대단하지요. 그것을 지금도 엄청난 액수를 들여서,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매년 그거를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건 지켜야 된다. 다 동의합니다. 그 엄청난 문화유산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냥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거기 로마를 유적을 발굴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그 땅을 밟고 다니겠죠. 여전히 그 도시가 건재하다면. 그러나 인류 역사상에 어떠한 우리가 정말 최고라고 칭송하는 문화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중요하고 오히려 한 생명 살리려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문화유산 다 합친 것보다 한 영혼 살리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더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존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는 것, 그게 진짜 보존돼야 될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잘 보존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보존은 누가 시켜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확신에 찬 선포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고 이미 성도가 되었어요. 나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나 이제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끝.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뭐 1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그 이상을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이 삶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표현해요. 성화. 그냥 그 단어 뜻만 풀이한다면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화돼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은 교회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배척하기 쉽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보다 이 교회에 안 어울렸던 사람은 나예요, 나. 뭐 예를 들어서 술이 약간 알딸딸 취해서 교회에 왔어요. 아니면 막 몸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담배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대하기가 더 쉬워요. 네,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얼굴 좀 알고 그 사람의 이력을 우리가 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 인간 또 저런다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저 구석에 가 있으라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기 쉽겠죠. 교회에는 뭐 술 먹는 사람이 와도 되고 담배 피는 사람이 와도 되고 또 그 이상의 죄를 지는 사람이 사실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담배 피시라고 제가 권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술을 드시라고 권면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속사람이 변화돼야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술을 끊어야지 한다고 어느 날 그냥 결단 끊어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술을 끊었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다녔지만 못 끊었어요. 술도 못 끊고 뭐 술 먹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지만 어쨌든 술 먹지 말아야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술 끊어야지 하는데 뭐 안 되죠. 어렵죠. 상황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그런데 뭐 공통적인 간증에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도 이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셔서 이제 중독자예요, 중독자. 자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볼 때 얘는 분명히 중독자예요, 청년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이 친구가 교회에 와서 막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술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이 친구는 중독자 수준으로 먹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술을 끊어야겠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삶이 완전 이 친구는 피폐해지니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자꾸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어느 날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막 교회에서 열심히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진짜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술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나도 기도해 줄게. 근데 며칠 뒤에 울면서 왔어요. 왜 그러니? 자기가 길을 가는데 옆에 어떤 술집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 기억이 안 난대요.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집 술집에 들어가서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정도로 그랬던 친구였어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안 돼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열심히 술을 마셔야지 하고 진로를 몇 병 편의점에 사가지고 막 이렇게 재미나게 집에 와서 냉장고에 착 멋있게 진열해 놓고 이거 이따가 이제 마셔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고 병을 이렇게 딱 들고 땄는데 그 술 냄새가 있잖아요. 술 냄새가 나는데 갑자기 막 이제 구역질이 나서 술을 못 마시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땠냐면 왜 이러지? 다시 침을 삼키고 정신 차리고 다시 마시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렇게 몇 번을 이제 마시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이제 헛구역질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어디 아픈가? 막 이러면서 또 시도해도 안 되고, 그 뒤로부터 그냥 끊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 청년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술을 끊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못 먹게 됐어요. 담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끊은 다음에 술을 끊은 다음에 교회 오겠어요 라고 하면 평생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화의 시작이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서 전에는 이런 소망이 없었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술을 마셔야겠다. 어떤 회식 자리가 있을 때 아까우니까 내가 더 많이 마셔야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다면 그 소망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다른 소망이 생겨요.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네.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지네.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네.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헌신하고 싶네. 다른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성화된다는 것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성화는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과정이에요. 과정이니까 과정이라는 말에는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과정은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 굳이 나눠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화에도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있으면 어떤 도달하는 끝점이 있을 텐데 이 끝점을 그리스도의 영화라고 해요.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자기가 일생을 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도 일생을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화의 어떤 그 찰나 같은 순간을 몇 번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내가 어떤 경지에 도달해서, 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내가, 그래서 난 더 이상 어떤 무력도 없고 뭐도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뭐 몇 초일 수도 있고 몇 분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영화라는 것은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걸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걸어가다가 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얼마든지 얼마나 많이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느냐 문제예요. 물론 성화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차피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모든 권면의 내용, 모든 이야기들이 결론에 뭐에 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혼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앞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1장부터 5장 22절까지의 말씀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래야지 하는 내용들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의 선포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우리도 원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잘 보존하려고 보자기에 이렇게 잘 쌓는데 자꾸 보자기를 찍고 뛰쳐나가려고 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에 잠시든지 길든지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성도로 이미 부르심은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이미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쁘신 분이시래요. 미쁘시다. 미쁘다는 게 뭡니까? 믿음직스럽고 아주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미쁘다는 게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직스럽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다고 하면 이루시는 거죠. 다른 누구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어기면 안 되겠지만 어길 수 있어요. 뭐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리라는 의지도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를 부르신 분이세요. 어디로부터 불렀습니까?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서 밝음으로 불러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로운 세계를 나에게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새로운 세계에, 낯선 세계를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힘차게 와 좋다 했지만 점점 살아갈수록 힘들어요. 자꾸 나를 옛날 세계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나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잖아요. 천국을 믿고 사후 세계를 믿으시죠? 천국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실체가 없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해내라 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어떻게 증명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내가 그 천국을 본 적은 없고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만져보거나 실제로 대면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분명히 이 앞에 조병도 장로님이 계신 걸 제가 눈으로 보잖아요. 이 존재를 내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내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실제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국이 실제로 믿어져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 개인, 나를 정말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뭐 경제가 어렵고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어렵고 이거는 하도 들으니까 그냥 아유, 또 어렵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막 와닿는 뉴스들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뭐 학교에서 친구가 친구를 흉기로 찔렀다, 뭐 어제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인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나라인가 이게 미국인가 막 이랬어요. 뭐 그런 뉴스뿐만이 아니라 뭐 그런 텔레비 나오는 뉴스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도 때로는 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 가는 것 같고, 또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런 것 같고 그렇잖아요. 또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미쁘시다. 여기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부른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현재 진행형 막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현재 분사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거는 불러냈다, 끝, 이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부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금도 부르신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뭐 딴 데 볼 수도 있고 뭐 딴짓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야 봐봐 포커스 온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을, 이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부르고 계세요. 내가 귀를 닫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눈을 닫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너가 보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너가 발 담고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너의 그 세상이 진짜 다가 아니다. 나와라. 어디로? 하나님의 세계로. 다른 세계가 있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을 왜 보존하세요? 이게 금이야 옥이야 이거 깨질까봐, 이거 어떻게 상할까봐, 이거 어떻게 될까봐, 찌그러질까봐, 뭐 묻을까봐 이거를 잘 싸고 보존하세요. 끝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보존하시는 방법이 우리랑 좀 달라서 때로는 거칠어요. 우리는 고이고이 쌓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보존하시는 방법이 좀 거칠 수도 있어요. 광야로 내몰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던져버릴 수도 있고, 뭐 방법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것 또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쌓여서 보존되는 것.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날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힘입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